2021년 2월 26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의 가치 기준을 생각할 때 어느 사회나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뜨거운 열심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당연히 특권적인 권리를 누려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이러한 특권 의식이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을 기회로 삼아 세상의 질서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스스로 품은 열심을 다른 구성원들의 열심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비교와 경쟁이 끼어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것을 알리셨는데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대체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기나 한 것인지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서로 비교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제자들처럼 때때로 서로 비교하며 높아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안에서도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실상 섬김받는 자리로 여기는 듯 행동하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교만 때문입니다. 천국은 비교와 경쟁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천국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받아주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미완성된 인간, 즉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에 사람을 계수할 때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부수적인 존재로 여겨서 그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예외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나를 믿는 이 작은 중 하나가 뜻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고 낮아 보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낮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요, 그런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릴 만한 죄악에 해당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연자 맷돌은 곡물을 갈 때 나귀가 끌도록 되어 있는 큰 맷돌로 기름이 120에서 150cm 가량의 무게는 1톤 정도입니다. 이 연자 맷돌을 바다에 처형하는 법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처형법으로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이 파송한 사신이나 관리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파송한 왕을 영접하는 것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파송을 받은 자는 곧 왕의 권세나 영광을 동일하게 지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선언은 어린아이가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 낮은 자를 예수님 대하듯이 섬기는 자가 큰 자로 인정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적든, 어리거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에 상관없이 생명이 있는 존재를 귀중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은 손과 발을 찍어내버릴지언정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교만한 행동을 하거나 교만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떨리는 말씀으로 죄를 경고하십니까? 그만큼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몸처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 무섭고 중한 죄입니다. 육체가 상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들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님,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라고 죄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형제 자매가 없도록 늘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